소망합니다.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주일 새해 첫 온유하우스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로 또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정결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묵두하심으로 주일 새해 첫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복음으로 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부터 로마서 묵상을 하고 또 첫 주일부터 로마서 말씀을 들으며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복음 앞에 서기로 납니다. 나의 모든 자랑과 나의 모든 의도와 나의 모든 고집과 나의 모든 교만이 복음 앞에서 다 깨어지고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 앞에 서며 주님이 주신 의의 옷으로 다시금 더 입기로 납니다. 이런 은혜를 2024년 이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믿게
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늘은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얻은 매락은 내 주와 맺은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늘은 나 주님만 따라가니. 아멘. 2024년 한 해에도 우리 주님만을 찬송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들으시면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가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도 온유하우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신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새해 첫 묵상이 시작됐습니다. 노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입니다. 이 묵상에 가장 제가 핵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지 않게 쉽게 또 적용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와 함께 이제 한 주간에 또 노마서 묵상 소책자를 여러분들에게 넣어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또 이 묵상을 또 한 주간 동안 잘 은혜롭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이미지 파일이나 PDF 파일로 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매일 전해지는 노마서 묵상 유튜브 영상 또 설명란에도 또 그것을 또 글로 다 이제 첨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더 쉽고 또 은혜롭게 노마서 묵상을 이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번 한 주도 노마서 묵상이 은혜롭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노마서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올해 이제 온유하우스 묵상은 노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말씀과 또 로마서 강해라는 책자의 글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핵심은 복음의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또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묵상을 전하면서 될 수 있는 한 쉬우면서도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말씀이 초신자들이 듣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이 로마서 강해라는 책이 여러분들이 직접 읽었을 때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한 주간 묵상 가운데 비교적 쉽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지방에 있는 한 성도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로마서 묵상을 듣다 보니까 자신이 그동안 계속해서 평생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들이 이제 하나로 다 연결돼서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리고 복음을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는지 복음이 무엇인지가 말씀이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성도님이 이제 70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었는데도 고백하는데 그 말씀 구절들을 고백하는데 또렷또렷하게 그 외웠던 말씀들 다 기록하면서 이 말씀이 여기에 맞고 이 말씀이 여기에 맞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 들은 그 한 주간 동안 들은 그 로마서 묵상으로 그 성경 말씀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늘나라 가기를 위해서 함께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70이 넘으신 분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 복음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복음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주일마다 한 주간에 전했던 말씀들을 요약하고 그리고 요약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가 15분의 그 짧은 하루의 영상 때 전하지 못했던 더 깊이 있는 부분들을 주일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주일 말씀을 함께 들으시고 또 묵상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말씀으로 로마서 3장 21절을 중심으로 복음은 절망에서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절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절망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절망이 소망이 없는 단어지만 신앙 안에서 절망은 소망의 단어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발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자기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자리만 가면 사람들이 술 먹고 인생은 말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또 가끔 가다가 또 이제 조카들이나 자녀들이나 누구들 만나면 인생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명절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자기의가 쌓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지, 열심히 예배드렸지, 열심히 물질드렸지, 열심히 봉사했지.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차마 입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내가 열심히 드려서
교회 세웠지. 내 열심으로 교회 세운 거지. 공동체 세운 거지. 내 열심으로 영혼 구원한 거지. 이런 자기의가 다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공로가 티끌만큼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죄인이고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죄성을 깨뜨리며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한 조각의 그 자기 의의 옷도 남겨두지 않고 다 발가벗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온전히 자기 의의 옷이 발가벗겨져야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온전히 죄인이고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은 반발합니다. 네가 내 인생을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아? 그런데 왜 자기 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의가 있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 나의 노력과 나의 방법과 나의 인격에 대해서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복음은 절망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로마서 말씀에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먼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지금 표현으로 말하자면 세상의 금수저입니다. 신앙의 금수저죠. 신앙에 먼저 첫 발을 내딜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나셨고 유대인 속에 나셨고 또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또 유대 땅에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복음을 접할 수가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은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접했습니다. 먼저 출발한 거죠. 그리고 몇천 년 동안 메시아가 나오기를 먼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무지무지한 그 장점을 특권을 먼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먼저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먼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말씀을 들었다는 것, 먼저 율법을 들었다는 것, 먼저 율법을 지켰다는 것, 이것은 또한 단점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천 년 동안 율법을 지켜왔으면 얼마나 그들 안에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몇천 년 전 이야기에서 잘 적용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하고 1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리고 또 10년 동안 봉사했을 때 몇십 년 동안 직분을 맡고 일했을 때 그때 마음가짐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 깨어지고 더 낮아져야 되지만 인간의 죄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안에 그 교만이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세웠다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몇천 년 동안 지금의 어떤 신앙생활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열심으로 율법을 하나까지 다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그 유대인들의 신앙의 자부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헬라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까지 또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문제죠. 로마서 3장 9절과 12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란 이제 바울과 유대인들 함께 얘기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듣지만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직접 들었을 그 유대인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몇천 년 동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보면서 자, 저희 하나님 말씀도 못 지키는,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저 이방인들, 멸망받을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면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 이방인들이 죄인인 건 맞다. 그런데 몇천 년 동안 율법을 지킨, 몇천 년 동안 열심을 낸 우리들까지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이제 말씀 전할 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자랑할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끝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실로 불렀습니다. 야, 너 네 말씀이 맞다. 그래, 너도 죄인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또 다 죄인이다.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은 빼야 되지 않느냐? 누굽니까? 했더니 나 아니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고 감당했고 난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왜 나까지 거기다 함께 넣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이 저랑 농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표정을 봤는데 진짜 진지한 것입니다. 본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래도 그 목사님은 솔직한 목사님입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솔직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솔직한 분인데, 많은 사람 중에서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입으로 표현 안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신의 의를 자랑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앞에서는 그 의가, 율법을 지키는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리고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그 율법을 다 어긴 것과 똑같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단순히 외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의 죄 가운데서도 깨트리면서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는 다 하나님 대신 자신을 중심으로 여기는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말씀의 핵심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그 율법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 할수록,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그 율법대로 살 수 없는 내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를 보십시오. 몇천 년 동안 그 유대인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에 실패한 것이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심어놓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도
금세 이방인의 풍습 가운데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고 실패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징계해 주십니다. 그럼 무릎 꿇고 다시금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몇십 년이 지나면 금세 다시 또 우상을 섬깁니다. 심지어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회개기도 합니다.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다시금 세웠습니다. 감격합니다. 그러나 금세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열심 있는 유대인들도 몇천 년 동안 노력해도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 완전한 의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조금만 축복 주시면, 조금만 높여주시면 금세 교만해지고 자기 의가 쌓여서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세상에서 조금만 물질 주시고 세상에서 조금만 열어주시면 금세 세상 향락으로 달려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야, 내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매 순간 이걸 깨닫습니다. 젊은 날에는 정말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훌륭하게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그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죄성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때서야 뭐가 보이냐면 십자가가 보이고 그때서야 복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다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력함, 죄성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몇천 년 동안 율법을 주신 후에 메시아를 때가 참에 보내신 이유는 그 때가 되기까지 그 율법을 통해서 몸부림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닫기는커녕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에 반발합니까? 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꾸 잘못된 교리들과 잘못된 이단들에게 빠져가고 있습니까? 복음이 들려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자기 의가 있으니까 이 복음이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전하다가 복음을 안 듣고 성도들이 외면하니까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더 복음이 적어지고 점점 더 잘못된 가르침에 성도들이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는 예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몽학선생이란 뭐냐면 어릴 몽, 가르칠 학, 어렸을 때 이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역개정에는 더 쉽게 초등교사라고 번역되어 있죠. 로마 사회에서는 주인의 아들이 어렸을 때 노예 중에서 조금 공부한 사람들에게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주인의 아들이지만 그 초등교사, 몽학선생 밑에 있으면서 선생님으로 그 선생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들이 크면은 그 노예는 다시 노예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주인의 역할을 하면서 제대로 다시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냐면 초등교사처럼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에 있는 선생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말씀처럼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는이란 그 몇천 년 동안 율법으로 살아온 그 시기와 이제는 복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이 이제는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자기 자신의 남아있는 모든 의가 깨어져야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게 참 맞긴 맞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굳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가?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이미 다 이제 2000년 전에 정립됐고 성경에 정립된 건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었던 로마서 강해에서 이제 저자인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것은 또한 비기독교인 중 자기들의 도덕성을 의지하는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무엇이 말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며 조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은 모든 선을 행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착한 사람이며 고상한 사람들이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참 맨 밑에 구절이 인상 깊습니다. 이들은 착한 사람이며 고상한 사람들이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참 이 시대에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구약의 어떤 절기나 어떤 행사들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 봐라. 구약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너희 교회 이 절기 지키냐? 안 지키지 않느냐?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는 이 절기를 지킨다. 그리고 성도들이 다 그 교회로 갑니다. 목사님이 아니 왜 그 잘못된 그곳으로 갑니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 절기 지킵니까? 여기는 여기 절기 지킵니다. 그러면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마침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The end of the law입니다.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전케 된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대신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이 지키신 의의 옷을 내가 입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예전에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교리 공부할 때 가장 1, 2번으로 공부하는 아주 복음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로님, 권사님들도 이 복음의 기초를 배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와서 야 구약에 너희 그 절기 지켜? 우리는 지켜. 그러면 이쪽으로 와야지. 그렇네?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의 복음에 무지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정말 지도자들이 깨어서 회개해야 될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 말씀에 우리의 유월절 양.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것이 아니야. 그 제물을 다시 드리는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완성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왜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또 다른 것을 믿고 다른 절기를 지킨다면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참 복음으로 무지한 이 시대에 복음으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복음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자신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또 내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고 주의 일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내가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온전히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자신에게 혹시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의 무능력함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여전히 나의 무능력함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마음 잘 지키고 살아야지 하다가 어쩔 수 없는 나의 그 혈기 때문에, 나의 분노 때문에, 또 나의 죄성 때문에, 또 쉽게 넘어가는 그 죄된 마음 때문에 또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런 절망과 좌절도 주님 앞에서는 복된 것입니다. 은혜로운 것입니다. 내 자신에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말씀 안에서 내 자신에게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 한 해 내 자신에게 절망했다면 이제 올해는 복음을 붙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노력과 내 방법이 아닌 복음이 주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한 해 살아가시고 또 한 해 주어진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2024년 온유하우스 주제 찬양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찬양을 이제 자주 부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이런 결단의 은혜가 찬양을 들으시는, 찬양을 하시는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하며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곳을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운명을 걸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올 한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나의 운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그 말씀 앞에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복음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내가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내가 복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합니다. 매일 한 로마서 묵상을 접할 때마다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로마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로마서 말씀에 나의 생명을 걸기 원합니다. 그 로마서 말씀에 나의 운명을 걸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로마서 말씀에 나를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의 감격과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자기의가 무엇입니까?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교만들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이것들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직도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 나의 의의 옷이 무엇입니까? 내 자기의가 무엇입니까? 나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주님 앞에 깨뜨리려고 해도 계속해서 살아가는 나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주님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 앞에 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뜨리고 다시금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들이 또 매일같이 노마서 묵상을 따라오는 모든 신령들이 함께 노마서 강에 있는 모든 신령들이 다시금 복음 앞에 ቁ꾸라지게 하시고 복음 앞에 자기를 깨뜨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올 한해 온유하우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전해지는 로마서 말씀을 위해서 또 매일 전해지는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을 위해서 또 이것을 전하는 주의 능력에 능력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아버지 주의 능력을 주시고 다시 한번 온유하우스 가운데 강단 가운데 은혜를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로마서 말씀으로 하고자 하는 시간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상관이 어떠할지라도 다시 한번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전하지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듣고 나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주님 영혼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주님, 오늘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로마서 말씀에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주님, 아직도 내 안에 자기 의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 율법적인 신앙이 우리들 안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룬 것들, 내가 지킨 것들, 내가 세운 것들 자랑하는 교만이 우리들 안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이런 모든 나의 자기의가 철저하게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기의의 옷이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다 벌거벗겨지고 이제 온전히 주님의 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내 앞에 나의 교만과 자기의와 모든 죄를 깨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올 한 해 로마서 묵상과 말씀이 전해질 때 주님 이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 영혼들이,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또 온유아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또 온유아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주의 종 새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 가정이 다시금 복음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일 새벽마다 또 온유아웃과 주의 종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예물 드린 권사님, 새 복음의 은혜가 그 권사님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주는 기쁨과 소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삶에도 복음의 은혜가 다시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신년 헌금을 드린, 온유아웃을 통하여 신년 헌금을 드린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권사님 가운데 다시금 복음의 소망이, 복음의 기쁨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으면서 그 뜨거웠던 심령들이, 주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그 가정 가운데, 그 사업터 가운데 다시금 복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또 신년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온유아웃을 통하여 선교 헌금 드린 손길이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온유아웃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그 장로님, 권사님, 그 가정에 하나님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이 장로님과 권사님, 그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가운데도 이 복음이 깊게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종의 이사의 가정 가운데 또 물질로 섬긴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주의 종 가정을 통하여 그 가정 가운데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하시고 그 육신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아직 가정에 회복되지 않은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온전히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 오늘 온유아웃을 예배를 드리며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작년 한 해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다시금 그 절망으로 복음의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또 그 율법을 완성시킨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자기의를 깨뜨리고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신령과 가정과 그 모든 사업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